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억압되었던 종에서부터 끌어낸 그 자유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분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은 나라로서의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영토는 어디일까요? 그들이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주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수여받고 있는 이 계명과 율법들을 그들이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장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죠. 3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죠. 그래서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많은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수산물이 풍성히 맺고 그 땅에는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권을 그들이 이행하고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땅은 소산물을 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땅은 평화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고 이행하면 참 행복하고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반대되는 상황을 경고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계명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순종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들을 그들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14절부터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밭의 소출을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나무들이 아무것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그 땅의 평화가 깨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곧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적들에 의해 땅을 잃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모압의 나라, 블레셋의 나라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살고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이방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주제인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주권을 다 망각하니 스스로 왕이 되어서 광야가 아닌 또 안정된 영토에서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바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 없게 되는 그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자 그들의 소망은 더 이상 거룩이 아니요 만족, 행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안정되게 사는 것,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 내가 배부르게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내 가문이, 내 가족이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잡다한 신들을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12절의 약속이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형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나님의 진노로 이미 그 땅에 평화를 상실하고 그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시 진노로 그들을 대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대항하다라는 히브리어 언어인 켈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구약 성경에 쓰이지 않습니다. 딱 레위기 26장 말씀에만 총 7번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가 보실까요? 21절 말씀에 거슬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대항할진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대항하여, 그리고 27절에 대항할진대, 그리고 28절에 대항하되, 그리고 40절에 대항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41절 대항하여. 이렇게 7번 켈이라는 대항하다라는 단어가 이 레위기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땅에 샬롬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하니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었으니 그 땅에 엔샬롬, 그 평화가 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예언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해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암울하고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들의 물자가 다 끊기게 되자, 그 성내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한 여인이 왕에 대하여 호소하기를, 어제는 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는데 저 순서가 된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옷을 찢고 분통히 여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섬기던 우상과 제단을 친히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부서진 우상 더미 위에 이스라엘의 주검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상들로 번역된 이 길룰이라는 단어 역시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나무 조각, 나무 토막, 볼품없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다 여기는 그 우상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대상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그것들 위에 그들의 시체가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안전케 해주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 믿은 그 우상들이 결국 나무 토막처럼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분열된 이스라엘은 차례대로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남유다까지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3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처럼 역사가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대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물론 그것은 그들이 안위를 얻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평화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거기에는 엔샬롬이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기억하며 소망을 가져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켈이라는 단어, 대항하는 단어가 이 레위기 말씀에만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니 하나님 또한 그들을 대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마치 이 대항한다는 말은 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즉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내가 칠 것이라고 마음먹고 원수된 상태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항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심판으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대항하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그 징계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돌이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길 원하여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6장 45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대항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말살시켜야 함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 하나님은 그 책임과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이제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이니라. 죄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 안에 살아가던 인생들을 예수의 보혈로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참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요 우리를 끊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품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